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또 아는 대로 조금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36년 됐는데 제가 지금 2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분은 내가 네 번째 목사거든요. 세 분은 12, 13년을 세 분이 했으니까 평균 한 4년 정도들 계시다 가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은 박기곤 목사님인데, 하여튼 저는 참 우리 교회로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가만히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1대 박기곤 목사님, 2대 김주성 목사님이 다 우리 동기입니다. 근데 저는 주간을 다녔고 그분들은 야간을 다녀서 우리 때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기곤 목사님은 신대원 졸업여행 때 처음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한 분들이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박기곤 목사님은 영어를 잘 하시고요, 선교 마인드가 있어서 그 인도 분들이 한국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을 많이 접촉하고 또 선교 쪽에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저분은 선교 마인드가 있는 목사다 싶어서 그 당시에 구소련의 문이 열려서 우리 교단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박기곤 목사를 구소련 카자흐스탄으로, 지금 김동일 선교사님 또 김은총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끝에 제일 오지 끝을 오르다로 보냈어요. 홍범도 장군, 우리 아시죠? 독립운동 홍범도 장군이 거기서 죽으셔서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옮겨오신 거예요. 그런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기곤 목사님이 가면서 가장 신학교 다닐 때 친한 동기 김주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후임으로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주성 목사님은 우리 오성재 목사님하고 또 이 가깝게 지내가지고 오성재 목사님이 내 선교사 때 후원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성재 목사님 부탁으로 김주성 목사님 때부터 옛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예일교회가 저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저 역촌동에 있을 때 한 2번 와서 설교하고 선교 보고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생기면서 처음에 이제 구산동에서 91빌딩에서 시작으로 그 다음에 역촌동으로 가서 역촌동에서 있을 때 제가 한두 번 설교를 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째 목사님은 홍 목사님이신데, 홍영식 목사님은 또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저 2년 선배입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참 은혜 주시고 부흥도 빨랐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한 4년 정도 되니까 지금 올해 우리 교회 수준만큼 이 숫자도 또 예배당도 이런 넓은 곳을 한 2층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홍영남 목사님 제주도에서 개척해서 참 어려워서 왔는데 교단에서 이제 내가 선교사로 나를 내보내려고 그 홍영식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오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우리 교회 와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내가 일하는 과정에서 후임자를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알게 돼가지고 동기 목사님을 부르게 됐어요. 제가 하구의 회장일 때 서기 일을 했던 아주 충성된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 후임으로 제가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홍영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못 오게 되고 우리 후임으로 온 그분이 대구에서 개척했던 그 교회를 가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참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인간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참 어려움을 겪고 또 선교지에서 또 나도 이제 일하다가 추방을 당하고, 그런데 내가 홍영식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홍 목사님도 나름 이제 선교에 힘쓰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돼서 3년 계시다 가셨는데, 인도의 김광선 선교사님 거기 선교지도 가고 그래서 우리 항산주 장로님도 그 단기 선교를 첫 선교를 그리 가셨죠.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대 때부터 지금 계신 분은
지금 저 한상준 장로님이고 2대째부터 계실 때는 이제 우리 정성수 권사님이 그러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추방당에서 왔을 때 우리 뭐 어떤 행사 때 신학교에서 만나게 돼서 홍 목사님.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죄를 하고 했더니 홍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우리 교회로 한번 불러주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구산동 1-1번지 빌딩에 이제 4층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교보고 설교했었고, 그때 이제 추방당했을 때 우리 가족은 아직 우즈벡에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몇 달 후에 제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2년 12월 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지내고 이제 새해 또 공동의회에서 2003년부터 정식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겨서 여기까지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정성숙 권사님은 옛날에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는 목사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귀한 선교의 동역자로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계세요. 참 제가 왜 여기를 해야 합니까?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를 와서 섬기게 된 것은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역사에는 언제나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부흥하고 은혜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갈등과 시험과 문제가 언제든지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또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또 목사님들이 바뀌기도 하고 성도들이 서로 또 갈등과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어떤 갈등과 상처와 또 과거에 있던 목사님들에게 대한 어떤 실망과 미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 후를 털어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평만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3년, 횟수로 하면 24년, 지금 만 23년이 다 돼 가는데요. 여러분, 좀 질리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는 안 질린다고 크게 소리 지르더니 3부 예배 때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네요. 여러분, 그래도요, 옛날 말이 있습니다. 구간이 뭐다? 명관이다. 이제 제가 떠나가고 나면 그래도 저를 아쉬워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서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총회에서 목사 정년을 73세까지 연장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연장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제 은퇴할 때에 은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건강하고 젊고 더 유능한 또 후배들이 와서 교회를 젊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우리 장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교회가 분란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모두 나는 죽어도,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늘 이런 중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에서 목회 철학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모습이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 목사는 종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종놈이 무슨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비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목회 철학은 알고 보면
주님의 목회 철학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내 목회 철학인 줄 믿습니다. 저 평소에 제가 이런 거 부분 좀 나누는데 오늘은 정리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제 목회 철학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 제 목회 철학은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참되는 이건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뭐 진짜 참기름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1989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이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교회도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1순위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선교지고 지금 제 은퇴할 때까지도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새해 그 해마다 있는 표어보다 제일 크게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 목회 철학은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회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목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목회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주의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치 설교를 하면 정치하는 교회가 되고요. 물질 축복만 강조하는 교회는 기복주의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또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을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목회합니다. 주님이 목회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최고의 명령은 뭐냐? 그것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 다음 세대 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최후의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 선교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초의 관심, 우리가 또 가장 먼저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야 될 것이 이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선교 명령,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불지르시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예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성경 말씀, 성경 전체의 대주제, 또한 신명기서 우리가 읽었는데 신명기서의 대주제는 말씀대로 된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된다. 자, 오늘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만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다 크게 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부름을 받고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2대 목사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이스라엘 가보면 양쪽에 이제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막 계속 합니다. 아멘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믿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도 계속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일을 그대로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구의 여호수아가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교류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신앙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 운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말씀 순종의 역사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과 선대의 명령을 후대가 순종하고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다음 세대가 나와야지 다른 세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자, 다 같이 시작. 다음 세대가 나와야지 다른 세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SFC,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조들의 신앙 명령을, 전통을 지켜 계승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교회의 역사와 우리 신앙을 계승해가는 그런 운동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복만 두신 것이 아니라 뭐까지 두셨다고요? 저주까지 주셨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신과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믿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 그런데 내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예?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말씀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때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성도들이 거꾸로 살아요. 복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복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피곤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절도 모든 면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것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떡강주부도 복을 받고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보면은 15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불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계속 저주가 몇 배나 더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일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불순종, 불신에는 저주의 경고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저주도 말씀대로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축복의 말씀대로 되면 살면 축복을 받고 저주의 말씀대로 살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와 구속사를 보면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역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시간을요, 짧게 보면 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길게 보면 잘 보여요. 길게 보면 잘 보여요. 숲에 가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높은 데서 올라가서 멀리 보면 잘 보여요. 역사도 마찬가지. 성경의 역사를 쭉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요, 그 역사 속에 원리가 있어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쫙 한눈에 보여요. 사사기에 특별히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사를 세워주시고 평안과 복을 주세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몇십 년을 살아요. 그런데 인생 꼭 살만하면 꼭 하나님 배신해요. 희한해요. 참 인간처럼 참 그렇게 악한 존재가 없어요. 절대 그 축복이 100년을 잘 못 넘어가요. 먹고 살만하면 교만하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 미디안이나 그 주변 나라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고 있는 것들 다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참사를 당합니다. 그렇게 몇십 년간 또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학대를 받고 살다가 이제 죽겠다고 주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좋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또 그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좋은 왕들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왕과 믿음의 백성들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경제가 왕성해지고 저 땅이 넓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과 백성들이 사는 시대는 국방이 약화돼서 나라가 땅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모든 면에서 피폐하고 그리고 왕이 짧은 시간에 요절나서 죽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보면은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고 이게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런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참 인간만큼 어리석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서를 보면은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말씀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역사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말이 13번 나오고요,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말은 55번이나 55회나 나옵니다. 자,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 절만,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온 열왕기상 14장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보면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되었더라. 열왕기하 15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이 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왕하 17장 23절 열왕기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는 말씀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인류의 종말도, 우리 재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또, 이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경 기록이 끝났고, 뭐 선지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우리가 확신할 만한 더 귀한 말씀일까요? 물론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항상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느 선지자의 말이 진짜인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목사님 말씀이 재밌고 좋지만 또 이단도 있고 잘못된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더 큰 비중을 주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에서는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인생과 목숨을 건 말씀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믿음과 순종에 따르는 축복, 또 불신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데 한 가지만 오늘 여리고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정말 이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에 설교한 적이 있고,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사건이 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건은 온 백성이 다 같이 순종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그러죠? 응? 군인들이 또 백성들이, 자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푸른 잔디밭, 초원, 논밭이 펼쳐진 게 아니라 적군 여리고성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전부터 활짝 열어놓고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사탄의 대적들이 우리의 순종을 막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참 괴롭고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이지만, 고난 없이는 우리는 인생이 안 돼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요. 고난은요, 고난이지만 알고 보면 축복이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섬 여리고성이 딱 붙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넓이가요, 이렇게 우리 예배당처럼 넓습니다. 바깥벽, 안벽이 있고 가운데는 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벽이, 여리고성 벽이 얼마나 넘쳤으면 라합은 그 위에다가 집 짓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그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래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주겠다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7바퀴,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뚜 하고 불면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여리고성 무너진대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그렇게 무너지는 성이 있어요? 손도 안 댔는데, 뭐 무너지려면 포도 쌀고, 뭐 이게 뭐 공격을 해야지. 공격도 안 하고 매일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 뭐 종이집이야? 그게 무너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인데 그 백성들이 다 믿고 순종한 건 난 더 큰 기적 같아요. 그건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 다음에 기회를 넘어갑니다. 오늘 다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말도 안 되는,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우리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순종하니까 어떠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축복도 이렇게 되었지만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해요. 6장 2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기초를 쌓는다는 말이냐, 시작할 때, 그리고 문을 달 때는 이제 일을 마칠 때 막내 아들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600~7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났습니다. 통일한국 시대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열한국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아방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방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로부터 얼마 후라고요? 600에서 700년 후입니다. 몇 년 후라고? 600에서 700년. 우리 조선시대 역사가 600년이었어요. 이거 600년, 어마어마한 긴 시간 지났어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무엇과 같이 되었더라? 다 같이요. 크게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정확하게 기초를 닦을 때에 맏아들 죽고 공사를 마쳐서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서워요.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더니 수천 년 지났을 때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사실 여리고성의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일이었어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일에 아름다운 한 순종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가
처녀인데, 지금 남자도 모르는 처녀인데 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된대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말씀, 내가 종입니다. 종.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목숨 건 순종이에요. 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니었어요. 요셉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 또 깨우쳐 주시고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세계 명교 명론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명령,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 말씀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선교의 명령인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되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언제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해요. 어디서나. 제가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선교 중심의 교회와 건강한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주고 베풀고 선교한다.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는 교회라도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아멘. 예. 자, 그것을 제가 이제 37년 목회하는 동안 3번을 크게 체험했습니다. 1차 체험 89년도부터 94년까지 제가 5년 가까이 인천 선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월세도 못 내고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는 교회. 그런데 가자마자 주는 교회 선교를 가서 바로 그 첫 달 헌금해서 그 다음 달 후원하고 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마다 성도도 갑절로, 재정도 갑절로 부흥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한 4년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수준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선교비도 그 당시에 제가 94년 선교사로 갈 때 월 200만 원 정도를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200만 원이면 지금은 상당히 더 큰 돈일 겁니다. 자,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는 선교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한데 어려운데 지금 막 선교지에 지금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병아리들을 데리고 뭔 선교합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알렉산드라 또 올가 집사님 있는 양기울 교회에 갔습니다. 우리 김봉성 목사님이 개척하고 이제 예배당 이렇게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첫 설교 뭐 했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설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되자고, 어머니 교회가 되자고, 주변에 많은 마을과 지역들이 있는데 다른 많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돼. 따라합시다. 교회를 낳는 교회. 어머니 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자고 도전했습니다. 내가 양기울 교회 4년도 못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다른 또 러시아 교회 이런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 어머니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켄드 경양교회로 왔습니다. 거기서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아인 교회를 매달 200불씩을 지원을 하고 했는데요. 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당시에 거기서 200불이면 작지 않은 돈입니다. 학교 선생들 월급 20불, 30불입니다. 그러니까 200불이면 선생님들이 뭐 1년 가까이 벌어야 될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 돈을 또 매달 지원하고서 이렇게 또 신학교를 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하니까 어떠더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저기 4층에 빌딩에 있었잖아요. 교회가 다 흩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참 피폐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서 이건 선교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일이고 얼굴이 뻔뻔한 사람이고 참 그렇죠. 그런데 선교하자고 했습니다.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밀고 나갔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순종해서 협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고 베풀고 선교했는데 교회도 성도들도 부럽고 그리고 재산도 우리가 3억 보증금에 월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이 저축 하나도 안 했어요. 선교한다고 뭐 없는 돈에 선교할 돈도 부족한데 뭐 저축했겠어요. 내 성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당 주셨고 사택도 주셨고 수양관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길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끝나고 다음 목사가 오면 또 달라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여정에는 갈등과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돌고 5일 6일 돌면 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성에 금이 갈고 돌이 하나 좀 빠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만 힘이 나서 도는데 마지막 7바퀴를 돌 때까지 미동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 갑자기 우르르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처음 몇 번 씻으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이 점점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퉁퉁 불어서 더 안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7번째까지 물에 담그고 나니 갑자기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금방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1, 2년 말씀대로 살아보고 1, 2년 11주에 놓고 복 안 주더라 1, 2년 몇 년 해보고는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뭐같이? 철석같이 믿고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89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단독 목회를 37년 했습니다. 그 전에 9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요. 37년 단독 목회 생활에서는 변함없이 선교 중심의 선교적 목회를 해왔습니다.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 인천에서도 우리 성도들 자체가 다 구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굶어봤기 때문에 굶은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그들의 눈물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그때부터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37년 목회를 돌아보면 제가 실수와 허물이 너무도 많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한 거 많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37년 동안 변함없이 한 길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없어도 작아도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선교적 목회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대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 목사님이 누가 올지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갈지 모르지만 이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선교 중심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유언이고 저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는 이론이 아니야, 실제예요.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데, 내 머리로 신앙의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말씀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선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브라질이었는데 그때 그게 좌절됐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땅끝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잖아요.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한 달 가서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개척교회 하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증인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수십 년 달려왔더니 정말 내가 땅끝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 금요일에 간증한 장로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단 부산의 큰 교회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파송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파송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매달 조금씩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이에요? 아주 대단하게 많이씩 보내는 건 아니지만 11명입니다. 수십 명의 협력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큰 부자가 있고 교회가 뭐 재산이 있고 대단한 거,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라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머리, 우리 수로, 우리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신앙선언 다 같이 한번 복창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말씀대로